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나신 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인 성탄절은 종교적인 의미와 또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전 세계인들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맞추어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많은 모임과 파티와 행사들로 분주한 날을 보냅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이 성탄절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원래 본래 진정한 성탄의 본질과 의미가 흐려지고 퇴색되어져 가는 현실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런 현실의 상황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우리들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깊이 머물러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은 모래 붐비는 인파들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바쁜 발걸음 속에 쉽게 묻혀버리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은혜로 깊이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분주한 사람에게 성탄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지만 깨닫는 사람에게 성탄은 깊은 감동과 여운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 주일을 맞는 우리가 성탄의 본래적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성탄의 본래적 의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이 성탄은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우리 함께 3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통치하던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구스토라는 가이사 황제의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의 줄임말이죠. 아구스토. 그런데 이 아구스토도 원래 이름은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로마의 기본적인 그 정치 체제의 출발점이 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란 말은 로마를 다스림에 있어서 로마를 크게 구성하는 두 그룹이 있죠. 평민과 귀족들이 있는데 평민과 귀족이 힘의 균형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다스리도록 그 정치 체제를 만든 체제가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평민은 집정관이라는 지도자를 뽑아서 다스리게 했고요. 그리고 귀족으로는 원로원들이 함께 이제 로마를 다스리죠. 그랬던 이 민주적 공화정 체제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제 황제인 제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기 직전에 과도기 때에 로마를 세 명의 큰 장군들이 나누어서 다스리는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삼두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삼두 정치 때는 그 세 장군 중에 유명한 시저가 나오죠. 암살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정으로 황제 시대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의 2차 삼두 정치가 나오는데 그때 유명한 세 장군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세 장군이 나오죠. 레피두스는 금방 이제 권력을 상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대결한 후에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야말로 로마의 이 황제인 제정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누스가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명은 옥타비우누스지만 그가 황제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란 뜻은 사실은 신처럼 아주 신격화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시대를 열면서 황제가 신이 되는, 그래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최초의 황제가 바로 본문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최초의 황제인 로마 황제가 된 후에 칙령을 발표하죠.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칙령명을 내립니다. 이 호적 등록하도록 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수를 징수하기 위한 거죠, 세 번째는 군사를 징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은 당연히 호적이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으로 실시된 호적의 이 등록의 때와 예수님의 이 탄생의 때가 동시에 역사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이 호적의 등록의 때와 예수님의 이 탄생의 때의 그 역사적 일치가 과연 우연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로마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제국의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는 그 일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의 이 성탄 뒤에는 역사적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나 구정 같은 예수님의 성탄의 때에 맞춰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민족의 대이동 뒤에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도 각각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향하면 늘 우리에게 그리움과 따뜻함과 뭔가 고향 생각은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 그게 우리가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향 어디신가요? 고향을 묻지 마세요? 뭐 이러신가요? 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고향이에요. 영적 고향. 고향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 것처럼 영적 고향도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내가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그 사건이고 내가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 상황,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런 체험, 이런 내 신앙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장소나 사건이나 체험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고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은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이 분노한 형 에서가 이 살인적 분노를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한 야곱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집을 막 뛰쳐나와 그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여정이 시작되죠. 급하게 집을 나와 도망하는 그 야곱이 도망하는 길에 어느 밤 광야에 홀로
누워서 그 밤을 지새게 되죠.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막내로 엄마 사랑의 그 치마폭에 둘러싸여 살았던 야곱이 그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망 여정 속에 광야의 루스라는 곳에 그 밤에 홀로 누워 잠을 청하죠. 성경에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이렇게 청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그 광야의 그 밤에 홀로 돌베개를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잠이 왔겠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그 자신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아마 잠 못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광야의 그 밤에 외롭고 두렵고 불안 속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아니 환상 가운데 나타나 야곱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꿈에 보니까, 환상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하며 너를 지키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꿈에서 환상에서 깬 야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광야의 세상에 홀로 남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디 갈지 모르는 그 자신이 홀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 주셨던 곳이라 너무 감사히 그곳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이 만났던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곳,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이름을 명하고 예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이때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경험을 평생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영적 고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삼촌 집에서 20년간 2번 속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 그때에도 항상 그 마음에 그 베델의 영적 고향이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겠다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가 육신의 고향인 그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앙, 우리 마음 영적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마음속 신앙, 믿음의 영적 고향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을 늘 붙들고 야곱처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붙들어줬던 여러분의 그 영적 고향, 그 사건, 그 경험, 그 만남,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영적 고향이 우리 안에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의 고향, 영적 고향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성탄절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제국의 사람이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적 고향으로 남아있는 그 사건, 그 경험, 그 감동, 그 은혜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날입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하죠. 이제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함께 이제 대동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어떤 상태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 상태가 본문에 보니까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할 이 해산의 날이 찬 만삭의 임산부로 함께 요셉과 동행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주색에 보니까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차로 몇 시간 가야 할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렇게 평야가 아니에요. 산과 구릉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 자체도 언덕이나 산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차도 없이 아주 그 원시적 상태의 그 길을 만삭인 여인이 걸었을까요? 아니, 조금 우리가 보태서 나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힘든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좁고 그렇게 평평한 길도 아닌 언덕길이나 산길을 요셉 마리아 가족만 가는 게 아니죠. 로마의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올라갔으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이제 구정이나 추석을 맞으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차가 막혀서 하루도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이틀도 걸리기도 할 정도의 정말 엄청난 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체증은 차로 가는 체증이지만 이때는요 차가 없으니까 차보다 더 엄청난 사람의 체증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갔으니 그 좁은 길에 차로 밀려서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라 사람에 밀려서 아마 엄청난 체증으로 힘든 여정을 아마 갔을 것이라는 추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떻게든 겨우겨우 이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라고 마음 놓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호적 등록을 마칠 때까지 묵어야 할 숙소를 구하는 방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구해야 할 방은 호적을 마치기까지 머무려 할 그저 방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로 방이 필요하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방이 없어요. 결국은 마국간에 묵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탄생한 그곳에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 구유 말 밥통이죠. 말 밥통에 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가만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야만 하는 그 성탄절의 본질,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잘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신으로 숭배받는 황제의 권력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평화,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황제의 권력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제의 권력으로 로마의 평화되려는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만삭된 여인 한 사람에게 여관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아니 내어주지 않는 이 사랑과 희생이 결핍된 위장된 평화라는 것,
가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삭된 여인에게 빈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그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으로, 그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성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을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No way. 물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아들에게 정성을 부어서 참 그 엄마의 마음을 알듯 아들이 착하게 잘 자라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명문대를 들어가고 또 좋은 정말 인류 기업 삼성 그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참 남편 없이 그 아들을 참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보란 듯이 잘 자라서 이렇게 버젓하게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아들로 자라났으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랬던 그 아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어머님께 알리죠.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청정병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아들을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권사님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고 우리 아들을 말려주세요. 기도를 한 거죠. 기도 중에 그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어 너희를 살렸는데 너는 너 아들,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낼 수 없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기도하는 권사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울렸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고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아들이 중동으로 선교사 가기 전까지 그 어머니를 두고 간 아들의 마음도 아플세라 아들에게 슬픈 소식, 슬픈 얼굴 보이지 않고 가는 그날까지 밝게 웃어 아들을 보내겠다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마침내 선교사로 가는 그날 공항에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밝은 얼굴로 잘 다녀오라고 마음 편히 아들을 떠날 수 있도록 중동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어머니가 택시 안에서 중동으로 선교사를 보낸 그 아들을 바라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냅니다. 펑펑펑 울어요. 아들 앞에서 울지 못했던 그 울음을 차 안에 홀로 남아 그 보낸 아들을 가슴 아파하며 펑펑 웁니다. 이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마저도 아들 보내는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 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 이런 희생을 여러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그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성탄절에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요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 의롭지도 않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성탄절날 나를, 아니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확증하시고 이 성탄절에 나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본문 10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였습니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좋은 소식은 오로지 황제와 관련된 소식만 좋은 거였어요. 황제가 탄생하거나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승리했다는 황제의 소식만 좋은 소식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다 전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이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헬라 말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동일한 말인데요, 메시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주가 됐단 말은 인류를 죽음의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구주 주가 나셨다라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소식은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산 복권이 맞았어, 제일 좋은 소식일까요? 보니까요, 제일 좋은 소식이라 맞은 복권의 소식을 맞고 복권 맞은 사람도 패가 망신했더라고.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다 패가 망신이에요. 뭐가 제일 좋은 소식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너가 다시 살았다 라는 우리의 그 구원의 살림의 소식을 들은 것, 그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닐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거든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23살 때 황제의 그 권력에 반해서 반정부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게 들통나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가 사형수가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지고 그곳에 감옥에 갇히며 노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가 사형 집행 날짜가 돼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사형대가 나무에 세워지고 그가 그 나무 사형대에 손이 뒤로 묶이고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열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요. 그 황제의 장교 한마디 발사하면 이제 총살 당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모든 게 준비돼서 황제 장교가 발사라고 총살령을 명령하기 바로 직전에 한 군인이 막 말을 타고 급하게 사형장으로 달려옵니다.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황제의 사면령이 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하지 말라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장교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그 죽은 직전의 상황에서 너는 사면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온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되었고,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소식 때문에, 그 복된 소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었기에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보면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외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기 예수 탄생이 온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천사들의 찬송가의 가사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하나님 신 참된 평안, 샬롬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하세요. 너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신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샬롬 풍성이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신 성탄절에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말씀하신 이 기쁜 샬롬 평안의 소식이 예배한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성탄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참된 평강을 발견함으로 성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성탄절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새롭게 해주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영혼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먼저 허리 굽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백성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